자, 오늘 수요 예배 우리 제목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초공사입니다. 그 기초공사가 잘 되면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올라갈수록 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 올바른 이 내비게이션 딱 틀어놓고 목적지를 정확히 설정해 놓고 가야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또 우리가 목적지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그 내비게이션 목적을 딱 정해놓고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의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리고 우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죠. 여러분이 이제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뭘까? 이 고민만 해도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면서 인도받으면 반드시 이 성령이 인도받게 돼 있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토기장이 비유했지만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든 것도 있고 못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못 만든 이 토기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따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줄 수 없어요. 그게 누구 마음이냐면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또 우리 당진에 태어나고 또 우리가 당진 예종교에 다니고 그 다 누가 하시는 건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사단을 이기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의 응답을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내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걸 보고 뭐냐면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고 계신다. 주권 가운데 건세와 능력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겠죠. 그걸 보고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가장 축복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인데 그게 바로 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죠? 구원의 축복. 우리 사도행전 우리 그 13장 4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다 믿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불신자로, 어떤 사람은 그냥 이제 살다가 이렇게 이제 예수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다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처절한 그런 문제 속에 살아갔죠. 우리가 예전에 누구에게 잡혀 살아갔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덫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왜 사단의 덫에 빠졌다고요?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 먹지만 선악 걸 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불순종의 죄 때문에 사단의 덫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이제 잡힌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막 노력해도 나올 수가 없고 뭐 애써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바로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운명의 이 덫에 딱 잡혀서 여러분과 저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평생 사단의 종노릇하게 살며 운명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지만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정친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당들이 그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과 제 신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운명에 딱 잡혀서 내 힘으로 열심으로 빠져나올 수 없죠. 어느 날 이제 문제 생기다가 결국은 이
사망의 덫, 그죠? 결국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100%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인간과 하나님이 합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99% 인간의 힘 1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100%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아마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인간이 이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서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 어느 한 곳에 집착하고 그죠? 중독되고 그죠? 그다음에 타락하고 그 살아간 거죠. 그러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정신 문제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육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참해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죠? 바로 모든 것은 누구의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뜻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누구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마태복음 20장 우리 14절 보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거 구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뭘부터 믿어야 되냐? 십자가 사건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떠난 사람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모든 방황의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운명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손안에 잡혀서 영원히 망해야 될 그 문제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예수님 모두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십자가에 모든 걸 다 끝내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옛날과 지금 다릅니다. 옛날에는 이 속에 살아갔어요. 그러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어느 날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사단과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운명과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누구에게 지금 끌려서 가고 있냐? 하나님 손안에 끌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 사건 속에 축복받을 거는 정해져 있어요. 천국 갈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면 문제 사건이 온다 그러면 그 문제 사건은 저주가 아니죠. 문제 사건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 문제 사건은 뭐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죠? 그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포도원 그 주인이 놀고 있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을 3시, 6시, 9시, 10시 포도원으로 집어넣었어요. 그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뭘 준다 그랬습니까? 그죠?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 믿기만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한 달란트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장터에 놀다가 온 사람도 뭡니까?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삭을 준 거예요. 그 좀 여러분이 옛날에 내가 라이트처럼 놀았다. 놀아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내가 과거에 살인범이라도 포도원 안에 들어가면 삭을 받듯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뭐 받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놀다 오라는 게 아니고, 그죠? 놀다 와도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나이가 적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죽기 전에 와도 구원받는 거고요. 누구든지 포도원에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삭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죠? 누구든지 이게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죠? 교회에 막 헌신, 봉사 못했다 그래도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죠? 뭐 주세요, 해결시켜 주세요.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어떻게 성령님도 받아야 됩니까? 그게 끝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진짜 믿는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문제 사건은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죠? 죽을 일이 있어도요? 그렇습니다. 그죠? 억울한 일이 있어도요? 그렇습니다. 그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체험했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죠? 노예 감옥으로 잡혀가고 팔려가는 것이 다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요셉의 결론은 뭡니까? 총리되고 애굽 복음하고 결론이 다 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염려 걱정 노예 생활하는데 그거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감옥 생활하는데 여기서 뭐 해방시켜 주세요. 아무 필요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 그게 맞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보통 신앙생활 하지 못한 사람이 뭐냐면 항상 문제 사건 터지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죠?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를 잘못 받는 거죠. 그럼 그것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계획, 그 다음에 육신적인 계획, 그 다음에 내 감정 따라, 내 여론 따라, 생각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보통 신앙생활을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그래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죠? 예배 축복. 히브리서 우리 6장 19절. 그죠? 이 예배는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 영혼의 탁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바람이 부는데 배가 닷을 내렸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닷을 안 되면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그죠? 사단이 여러분 예배 안 드릴 때 마음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마음을 막 흔들어 놔요. 그죠? 생각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죠? 말씀이 없으면 마구마구 흔들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드리면서 영혼의 닷을 날마다 내려야 됩니다. 그죠? 닷도 얼마나 큰 걸 내리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말씀의 닷이 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속에서 우리 영적인 닷을 여러분 내리시길 좀 축복합니다. 사단이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닷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과 저는 뭐 승리해야 되냐면 예배를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예배를 그죠? 실패하게 하는 놈이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마태복음 4장, 그죠?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게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다 얘기한 마지막에 나에게 마지막에 경배해라. 사단은요 자기 말 다 듣게 해서 마지막에 결국은 예배 실패하게 하는 게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 좋은 거 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빼앗아 가는 게 예배입니다. 이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꾸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당만. 우리 교회도 이번 주에 2명 오셨는데 마당만 밟고 간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왔는데 다른 것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에 콩밭에 가 있어요. 교회에 몸은 와 있는데 생각과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죠? 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어. 이 안전병이가 은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예배가 뭐가 되냐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순위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이렇게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내가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로, 이게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배를 이제 성공시켜야 돼요. 예배를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될수록 준비를 하세요. 주일날 전에 토요일날 예배 준비하세요. 교회에 놓고 기도하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예배 준비를 어릴 때부터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헌금 봉투도 토요일날 우리 집은 헌금 봉투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헌금 넣고 기록 다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 주일학교 계속 그렇게 해왔죠.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영적 힘을 얻도록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미리 준비할 때 우리가 은혜를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배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성공은 뭐라 그랬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그 우리 록펠러 그러잖아요.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얘기했잖아요.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 다음에 교회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주머니 헌금은 따로 준비해라. 그 록펠러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그 록펠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뭔가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승리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고요.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모든 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 중에 뭡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우리가 뭡니까? 사람과의 만남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그죠? 그 요셉은 이걸 인정을 한 거예요. 형이 파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죠? 사단이 역사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걸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형 만나서 뭐라 했습니까? 그랬잖아.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맞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어요. 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그걸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이 사람 만났을 때 이게 자꾸 인간적으로 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하나님 주권에 그래서 우리가 문제 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도 시험 도는 사람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시험 들어요. 그 바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목사님 얘기가 100% 맞는 거 아니에요. 틀린 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목사님 통해서 얘기하실까? 성도 관계도 그렇습니다. 왜 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저렇게 허락하실까?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속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6장 12절, 그죠? 결국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인정 못하면 결과 혈과 육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구에게 속죠? 결국은 사단에게 속는 거죠. 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닭싸움 아시잖아요, 그죠? 닭싸움. 둘이 싸움 붙인단 말이에요. 결국은 닭 한 마리 죽고 닭 한 마리 살아요. 누가 기뻐하냐? 그 이긴 닭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긴 닭의 주인이 기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긴 닭의 주인이 돈 내기 위해서 이겼거든요. 그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꼭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신앙의 색깔이 어떤 거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어떤 메시지를 들었냐 따라서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내가 자꾸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그런 걸 배웠으면요, 최선 다하고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나중에 이런 문제 싹 생기면요,
내가 자꾸 뭐가 바꾸려고 그래요. 나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낙심자절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막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계획은 사람이 못 바꿉니다. 하나님 사람 계획이면 사람이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못 바꿔요. 그 우리가 사람을 바꾸려면 안 돼요. 누가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꿔 주셔야 됩니다. 나도 누가 바꿔야 되냐? 하나님 바뀌어야 되고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이기려면 사실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 그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운 아이에게 뭐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줘야 됩니다. 그게 복음적이에요. 그죠? 진짜 뭐 문제 안 삼은 사람은 떡 안 줘도 문제 안 삼아요. 근데 상처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떡 한 개 주면 그것도 상처받아요. 다른 사람 더 줘야 돼. 2개 줘야 돼. 그래서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실까? 저 사기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면요 사단에게 당해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는 거죠. 그 같이 피투성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문제라는 게 오죠. 그죠?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야 되죠? 인정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과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뭘 발견하냐면 이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어요. 그거는 하나님 계획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가룟 유다가 걸려들은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그죠? 땅이 아무리 넓어도 하늘보다 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뭐가 옵니까? 이런 사건들이 오죠. 막 억울한 사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 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 사건 속에 선을 이루십니다.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신 거예요. 시대에 맞게. 그죠? 나라가 좀 혼란스러울 때는 좀 강한 사람을 통해서. 그죠? 나라가 좀 안정이 되면 또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하나님이 좋은 걸로 이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협력이나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저 도둑놈도 하나님의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사기꾼도 하나님의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기꾼이 하나 왔다. 그러면 그것도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에요. 사기당하지 말라고. 하나님 뜻이에요. 그 교회는 염소와 양이 있다잖아요. 염소는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면 마귀 자녀. 그죠? 양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양과 염소가 같이 이게 우리에서 잠은 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은 거의 순에서 폭에서 잔다잖아요. 질식에 죽는다잖아요. 근데 거기가 염소 한 마리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염소가 양을 막 들이박는 거예요. 그럼 좀 질식하려고 하면 들이박고, 질식하려고 하면 들이박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거 저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으면요, 나중에 도태됩니다. 조금 도태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사단을 역사하고,
문제 사건을 일으켜서 역사하는 거예요. 뭐하라고요? 예배 드리라고, 기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사람, 문제, 사건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지금 인도하는 것이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면요, 절대 정답은 없습니다. 그죠? 사람 속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피투성이 되는 거예요. 같이 찢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서로 상처 입는 거예요. 그 상처는요 금방 아무는 게 아닙니다. 두고 나중에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찾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문제를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뭡니까? 결론에 말씀드리지만 세계복음화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타 한 잔에 마소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뭐였냐면 생명 살리는 데 있어요. 영혼 구원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결론을 맞지 않으면요, 모든 거는요 이게 잘못된 해석과 판단과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이 전도라는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췄을 때 어찌 보면요 성령인들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성령도 못 받아요. 날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도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씀으로 적용하고 그런 기도로 적용하고 그런 삶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 가지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럼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요, 이런 문제 사건 속에 조금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되냐면 축복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 가져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떤 말씀요? 여러분 가져가 이 복음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 가져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복음의 말씀은 뭐냐? 우리 알다시피 다른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우리 그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면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그죠? 수고롭게 보이지만 그게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될 게 말씀이 뭐냐면 바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들으면요,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면 나중에 모든 생각이, 모든 관점이 복음적으로 나와요. 복음적으로 나온다는 게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도의 방향 맞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죠? 또 우리가 깊이 뿌려내렸던 이 율법주의 사상이 꺾입니다. 그럼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누구 때문에 아직도 율법주의예요. 아직도 율법주의예요. 우리 율법주의 사상 가운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뿌리가 뽑힙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리고 뭡니까? 자꾸 인본주의, 그죠?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져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께서 뭘 원할까? 이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아, 내가 복음 체질한 지 덜 됐구나. 아, 저 사람을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 계획이 뭔지 발견되죠. 그리고 뭡니까? 신비주의,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박애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뿌리가 뽑힙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모든 것을 하나님 절대 인정할 때 사실 이게 바뀌는 거죠. 복음적으로. 자, 두 번째, 여러분 가지는 축복받을 신앙으로 가려고 하면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여기 복음의 말씀보다는 복음적 말씀, 그리고 여기는 복음적 어찌 보면 기도,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냐면 이걸 줍니다. 그죠? 뭔가 확신한 믿음을 줘요. 이게. 그런데 아까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방법을 생각하면요, 확신이 안 옵니다. 흔들려요. 뭐든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거 진짜 믿고 기도하면요, 뭔가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구나, 이게 와요. 저도 옛날에는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유부단한 성격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안 하고, 그다음 필요 없는 건 대충 하고, 그다음 진짜 해야 될 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유부단하지 않는 거죠. 우유부단한 사람은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뭐든지 헷갈립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필요 없는 건 다 그냥 안 합니다. 필요한 건 좀 해요. 정확하게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뭔가 확신이 생기죠. 저는 지금 거진 확신이 어느 정도 왔어요.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안 올 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또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허락하셨는가, 이거 인도받아요. 확실한 건 움직이고 확실하지 않는 거는 우리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요. 하나님 뜻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확신이 딱 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오죠? 우리에게는 이게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통 정리를 하셔요. 복음 적은 기도를 다 가면 하나님이 교통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교통 정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교통 정리가 됩니다. 내 마음이 교통 정리가 돼요. 이게 달라진다니까. 하나님이 장애물을 또 없애기도 합니다. 총무천사를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흑암슬이 꺾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오죠? 장애물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나에게 오는 게 뭐가 오죠? 평안이 올 수밖에 없죠. 문제 해결돼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요. 문제 해결 안 되는데도 뭔가 평안이 와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이게 딱 생기는 거죠. 복음적인 기도. 여기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적 전도. 제가 복음적이라고 적은 게 좀 그렇긴 한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당진 지역에서 내가 얼마나 복음적일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음적일까? 저는 이제 감히 얘기하는데 나는 가장 당진 지역에서 복음적인 목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나름대로.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다가 저는 인정을 해요. 다들 믿든지 안 믿든지. 저 이게 또 맞다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잘난 게 아니고 유튜브라든가 메시지 들어보면 복음적이지 않는 메시지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결과가 올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도 내가 복음적이구나. 그 다음에 또 내가 평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평안을 나눠줄 수 있으니까 내가 복음적이구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적인 전도 여기 방향을 맞췄을 때 반드시 뭐가 오냐면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복음적인 전도.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인될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적인 이 전도가 되려고 그러면 먼저 개인이 뭐가 되냐면 치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 멈추는 시간, 이런 게 있으면 개인이 치유되고 달라지면요. 여러분이 아까 전 복음적인 말씀, 복음적인 기도, 복음적인 전도 요게 진짜 있으면 내 개인이 치유됩니다. 그런데 실력이 좋고 뭐 돈이 있고 말 잘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요 개인 이 복음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개인 치유는 안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치유가 안 되어져요. 그럼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냥 원래 말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 원래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변하면 그죠? 문제가 되겠죠. 자기도 한계가 오겠죠. 자기도 뭔가 막다른 골목이 오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치유를 이제 받으려고 그러면 복음의 말씀, 복음적 기도, 복음적인 전도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개인이 뭔가 치유됩니다.
개인의 생각이 바뀌고 뭔가 자꾸 바뀌어요. 내가 행복하고 바뀌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만남이 이루어지고 만남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는요 다른 사람의 개인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 사상으로는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죠? 바르게 해라, 최선 다해라, 똑바로 해라. 내가 실수할 때 어떻게 됩니까? 돌 맞습니다. 내가 돌 맞아요. 저가 여러분에게 자꾸 막 이렇게 하세요, 왜 못합니까? 그래 하잖아요. 저걸 잘못했다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도 못하면서 그래 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집사님 이것도 못합니까? 저것도 못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나도 못하는데 내가 돌 맞을 이유가 없잖아 나중에. 그죠? 우리가 복음적인 걸 안 하면 결국은 뭡니까? 다른 사람 죽이고 나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상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개인 치유 안 되어집니다. 특별히 영적인 치유 안 되어져요. 정신 마음 치유 절대로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음적인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게 치유되는 것을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그것도 전도지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내가 치유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런 만남의 축복이 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인본주의, 내가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결국은 영적 문제 치유가 안 됩니다. 저와 어떤 목사님 많은데 교회 몇천 명 모여요. 몇천 명 모이다가 열심히 하고 막 은혜 받고 힘 얻었을 땐 괜찮은데 진짜 어느 날 한계가 타고 문제가 타고 오면요 이제 낙심자절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다잖아요. 영적 문제가 뭐냐고.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영적 문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게 안 보입니다. 교회는 뭔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프로그램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결국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이유가 개인 치유가 안 되어져요. 여러분 개인의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들으면 결국은 이 개인의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돼요. 어느 날 무너지고 한계 만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서 영적인 치유가 된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좀 바뀐다는 게 느껴집니까? 그죠? 그러면 응답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열심히 최선하다 보면 그런 분위기로 가잖아요. 그럼 이거 치유 안 됩니다. 그럼 어느 날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한계 만납니다. 그것도 알고 보면 다 사단의 장난이에요. 사단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를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 이거 해봐. 그러면 축복 받을 거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개인 치유되면 만남 치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현장을 치유시킵니다. 그래서 가정을 치유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를 치유시키고 그 다음에 지역의 흑암 세력을 치유시키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보고요. 계속 여러분이 복음적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구분이 좀 돼야 돼요. 이게 복음적인 말씀인지 율법적인 말씀인지, 이게 복음적인 말씀인지 인본주의 말씀인지, 이게 복음적인 말씀인지 신비주의 말씀인지, 이게 복음의 말씀인지 박애주의 말씀인지, 이걸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이게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죠? 제가 그래서 복음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얼마 정도 복음적이냐 말하기가 힘들죠. 말하기가 힘들죠. 저도 얼마라고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래도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저보다 더 복음적인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음적인지 알게 되죠. 쉽게 해서 여러분이 문제 딱 터졌다. 사람, 문제, 사건 터졌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 가운데 여러분이 이 색깔이 드러나냐.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와 또 안 받았을 때가 좀 다르죠. 그리고 예배를 또 잘 드렸을 때와 못 드렸을 때가 또 다르죠. 그게 어쨌든 간에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요게 되어집니다. 개인 치유. 저는 개인 치유가 많이 되었고 되어주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 이걸 안 하니까. 이걸 많이 안 하니까. 물론 가정에 좀 하긴 하죠. 그리고 내가 이걸 많이 안 한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내가 뭘 얘기하면 복음적으로 내가 얘기한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복음적으로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관계 속에서 그렇게 문제가 안 되어져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하고 안 싸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적인 갈등이 별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을 수도 있고 인격을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내 마음 속에서 갈등이 안 일어나는 게 그게 복음적으로 얼마나 내가 각인뿌리 체질된 거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 속에서 내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느냐, 얼마나 영혼의 닷을 내가 누렸냐,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막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 저는 이런 때 좀 흔들릴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가 되어지니까 좀 돌아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좀 되어지죠. 그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복음적인 사람이 되시고 또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가운데 모든 사람,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진짜 복음적인 말씀 듣는 가운데 참된 평안 안식 얻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